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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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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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제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존귀한 자, 하나님께 존귀한 자, 세상의 존귀한 자,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보면요,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열방을 영어로 이제 all nations라고 하죠.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아수르의 심판, 암몬의 심판, 블레셋의 심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oracle이라고 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warning. 예언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목사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도 바벨론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아수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경고가 필요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경고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빅베어에 밤에 올라갔다고요. 애가 운 거예요. 그래서 애 이렇게 돌보다가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대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자기 5m 앞에 낭떠러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요. 감사기도를 드리고 화가 났대요. 아니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왜 표지판 하나 없어? 그리고 내려가서 밝을 때 보니까 표지판이 2개나 있었더래요. 근데 애가 울어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며 길을 가면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warning,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는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바벨론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바벨탑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점령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면 이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 것이다. 바벨론 왕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도 그런 교만이 있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착하게 살면 행복할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내 속에 아수르도 있어요. 아수르는요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어요. 힘으로 다 짓밟았습니다. 파괴하고 짓밟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힘을 키워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학력을 가졌다면, 내가 좀 더 가졌다면 저게 날 무시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확 그냥 나를 무시하는 저것들을 짓밟아 주리라. 그런 복수의 마음이요 감춰져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바벨론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아수르가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열강들을 이용했어요. 잘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해가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그래서 유다가 강하면 유다에 붙고, 유다가 약하면 그냥 열강을 이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그게 블레셋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내가 약하다 생각할 때 블레셋처럼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게 블레셋과 같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13장부터 23장까지 그런 열국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블레셋과 아스르와 바벨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요, 에돔 땅은요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포도만 잘 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에돔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세라 신상을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만 잘 되면 돼요? 내 사업만 잘 되면 돼요. 내 직장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 것만 잘 되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 속에 에돔이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 바벨론이 있다. 네 속에 아수르 있다. 네 속에 블레셋 있다. 네 속에 에돔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네 속에 두로와 시돈이 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아주 특별한 도시예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위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로에서 40km 올라가면 시돈이 있어요. 지금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해안가 도시를 통틀어서 페니키아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아주 큰 그런 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레바논 하면 백향목 있잖아요. 그 좋은 나무로 선박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박을 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해상의 무역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위치상 지중해의 오른쪽 위치에 있어서 지중해에 있는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생산되는 곡식들을 육로로 가지고 와서 지중해 곁에 있는 나라들에게 갖다 주면서 무역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2700년입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특히 솔로몬 때,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백향목이 없잖아요. 어디서 수입했어요? 레바논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히람왕 통해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히람왕에게 엄청난 많은 금을 줬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자 나라였고요,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로와 시돈은 세상의 존귀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니 교만해져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로와 시도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세상의 존귀한 자여, 내가 너희에게 경고를 주는데, 세상의 존귀한 자 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는 자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의 존귀한 자는 교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겸손한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스는요, 지금 스페인 땅에 있어요. 그래서 두로가 얼마나 무역에 능했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스페인 땅까지, 스페인 땅에 있는 다시스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다시스와 두로를 연결하는 해상로를 만들고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아, 두로로 돌아가는 배들이에요.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망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2700년 동안 건재했던 도시국가입니다. 스위스처럼 중립을 지켰어요. 그러니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애굽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울 거다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왜? 자신들의 곡식을 두로 사람들이 가져다가 팔아줘야 계속해서 이익을 얻는데, 두로와 시돈이 망하면 그 무역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등에 업고 있죠. 그 어마어마한 재력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 두로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 속에,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경고를 통해서 교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우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안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싸우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행복한 이유를요, 내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나를 통해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안 행복한 이유를 다른 사람 속에서 찾으면요, 그 인간 변화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행복한 이유는 내가 교만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드러내 주시는 거는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 말씀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길은요, 내 교만을 깨닫고 내 교만이 무너질 때, 그때 관계가 회복돼요. 그걸 영어로 harmon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조화를 깨지만 겸손하면 조화를 이뤄요. 이 얘기를 성가대 많이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성가대 안 서보셨어요? 합창 안 해보셨어요? 합창이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교만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교만을 깨달으면 세상의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만을 두로와 시돈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드러내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세상은요, 조금 교만해야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막 힘도 있고 막 권력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와, 저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존귀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겸손, 두로와 시돈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무엇이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겸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는 주신 것을 믿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자, 8절 볼게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이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면류관을 씌운다는 건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어느 나라에 왕 하나를 그냥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고관이라는 얘기는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 사람들이요, 그만큼 교만했는데, 교만해서 면류관, 왕관을 쓰고 귀족 행세를 하며 존귀한 자 행세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야,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아?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어? 아유, 미개인들, 못 사는 것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위치에 있는 건 너희들이 맞는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냐. 두로와 시돈의 지리적 위치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리적 요충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무역을 해서 백향목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사는 건 정말 블레싱이잖아요. 근데 내가 전생에 착한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데서 살게 하신 겁니까?
예.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I don't know가 정답이에요.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겠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았기에 받은 자로 살겠다고 반응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가진 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때가 교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 무시했어요. 네. 아유, 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집에서 살아. 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잘 사는 나라, 네. 나머지 나라는 못 사는 나라. 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개념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네. 못 사는 나라란 나라는 없어요. 도와야 할 나라가 있듯이 있는 거지. 네.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비유 하나가 들어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주인이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자꾸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경고합니다. 뭐 했다고요? 경고. 예. I'm gonna fire you. 예. 너한테 맡긴 거 내가 다 빼앗는다. 예. 낭비하지 마라. 예.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청지기 일에서 잘리면, 예. 아니, 일을 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예. 구걸해서 먹자니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탕감해 줬어요. 예. 너 100만 원? 50만 원. 예. 너 70만 원? 35만 원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예?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 잘했다. 칭찬했어요. 잘했다. 네, 잘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낭비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네. 주인이 보기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그랬죠? 청지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보기에 낭비한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탕감해주고 용서하며 그 주인의 소유를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인의 개념으로는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게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오해하고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낭비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나? 아니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익을 남기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경고를 받으니까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가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저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왜? 내가 이 청지기에서 레이업 당하면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예요. 경고를 받고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겸손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것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한꺼번에 의로운 청지기 되기 힘들죠.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주인의 warning, 경고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이 교만이 깨져야 관계가 회복돼요. 내 거 아니에요. 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써야 온전한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핵심은 겸손이요. 겸손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청지기의 지혜고, 그래야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유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존귀한 자는, 세상에 존귀한 자는 정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존귀한 자는 정하신 것을 믿는 겸손한 자입니다. 정하셨다는 게 뭐냐면요,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만, 세상에 존귀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믿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비즈니스 잘했다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잘했다고. 비즈니스의 핵심이 뭐예요?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경영학. 경영학을 배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과 플랜의 실행, 관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잘했다는 건 자기 계획이 명확하고 자기의 계획이 온전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0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다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정말로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면 돼, 교만. 내 계획이 무너져야 돼, 겸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한 건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왜 하나님이 뭔데 막 마음대로 정해. 내가 정하지. 이게 교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Don't touch my life. 하나님, 내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 얘기가 곧 기도 안 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 경험이 짧아요. 담임 목회 이제 18년째인데요. 제가 18년 담임 목회하면서 3일 금식하고 결정한 분이 잘못 나가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일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절대로 잘못 나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금식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번영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왜 인생이 망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인생은 십자가 안 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좁은 길로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의 길은 넓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구원의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또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계획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엔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죽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그 철저한 비즈니스 계획이 그들을 번영으로 이끈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 멸망하는 것처럼, 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그러진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네. 정말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이 안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처럼 계속 잘 나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계속 계획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렇죠? 어그러지니까 막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실패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내던질 계획 세우고 계시면 그게 복된 계획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그냥 아주. 그게 십자가예요. 지긋지긋한 게 그게 십자가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겸손한 자.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왜 해상권을 장악했는지 아세요? 이 무역의 핵심은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 두로와 시돈의 배가 빨라요. 주문하면 이틀 먼저 와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거 오더하겠습니까? 아마존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오더하면 내일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의 핵심이 스피드예요. 두로와 시돈이 빠른 배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일을 어떻게 열흘 안에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마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손 딱 들고 저는 이틀에 마칩니다. 그러면서 박수 막 치면서 우와 그래요. 존귀한 자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존귀한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피드한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아무리 내가 머리 굴리고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며 옛날처럼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 다음엔 꼭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왜 70년이냐? 여기서 70년 후에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걸어 다니고 있겠다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 보셔봐요. 일부 예배 때는 몇 명 있었어요. 유수 애들이 있어갖고. 근데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을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숫자예요. 이 메시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져도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한 자는요, 겸손한 자인데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는 사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긋지긋하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아주 지긋지긋해요. 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만이 내 속에서 막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언제니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주여 주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옆집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응답됐다고 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예수 믿고 20년이 됐는데 똑같은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가서 선교사님 가정 2가정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 가정이 에콰도르 선교사님 가정이고 한 가정이 세네갈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네갈 선교사님이 앞에 나가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지금 세네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98%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저에게 주실 때 저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추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하며 성경을 가르치시는데요, 너무 재밌는 건 부족의 추장하고 관계가 좋아서 아이들이 먼저 모스크에 간대요.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코란을 막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붙들고 한 이제 2시간 같이 성경 가르치고 막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모스크 갔기 때문에 저희 가서 그냥 노래 부르고 해도 저 아이들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데요, 선교사님 교회가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리고 귓속말로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죠. 그러더래요.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요. 그 아이들이 자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될 소망을 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간증하는 날, 선교사님이 여러분 저의 아픔을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세네갈로 갈 때 유서를 써놓고 아이들 셋과 아내와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들 잊어버린다고 마치 굴비에 새끼줄에 굴비 엮듯 아이들을 칭칭 줄로 묶어서 그렇게 세네갈에 입국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제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아내입니다. 이 수산나 선교사가 제 3명의 아이들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키워줬고 저와 동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20년을 인내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 그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내 교만이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십자가를 내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겸손하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이 있으신 지혜로우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